우리 사람이 대단하게 보여도 이 세상 경제, 문화, 또 역사, 사회를 바라보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일으켜 세운 굉장한 문명들, 이런 것들이 굉장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인간이 굉장한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굉장하다. 사람이 대단하게 보여도 그것은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대단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이다. 집을 우연히 가다가 우리 집 앞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앞에 운동장에서 저희 아들이 놀고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쯤 돼 보이는 한 덩치 큰 아이가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대장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길래 제가 몰래 조용히 가서 인상을 쓰고 한숨을 푹 쉬고선 옆에 있으니까 그 아이가 조용히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된다.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또 나는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전지전능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불변하다 등등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말들을 일목요연하게 표현을 하면 이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 나를 아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또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더 잘 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나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이 세상 최고의 지식은 나를 아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유식한 사람이다. 나는 나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난 나를 잘 몰랐는데 그저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텔레비에 장동건이 나와도 내가 더 잘생긴 줄 알았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자매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 우리 엄마 얘기예요, 그게 다. 그러다가 내가 일본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그렇게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추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과 거짓과 자존심이 나를 감싸고 있는데, 이것을 주님의 은혜로 벗어던지니까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나뭇잎 한 장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온 몸에 벌거벗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벌거벗고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나뭇잎 한 장 같은데 나에게 찾아온 그 은혜가 나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나는 하염없이 초라한데 그때부터 주님이 그런 초라한 나를 끌고 다니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좁은 길인데도 튼튼한 길로, 험난한 길인데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 인접해 있는 구약시대부터 항상 북방 침략자들이 공격을 많이 했던 동네예요. 그래서 갈릴리에는 이주자들이 많았고 나그네, 고아, 과부들도 그 지역에는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소외받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 그 천대받고 소외된 지역에서도 더 깊숙이 들어가는 산골 나사렛 출신이십니다. 내가 이 지도를 보다가 곰곰이 이제 제가 속초를 가니까 유심히 이스라엘 지도를 보다가 생각해낸 게 갈릴리가 이 속초시라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한계령 같은 동네예요. 한계령. 그러니까 이 한계령에 사는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속초시로 내려온 거예요. 속초시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들보다 더 소외된 지역에서 내려온, 그것도 마가복음 앞장에서는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들짐승과 함께 뒹굴르시다가 내려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방랑 김삿갓 같은 그냥 초췌한 노숙자 모습으로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계령에서 내려온 거예요. 한계령에서 어디까지? 속초까지 내려온 거예요. 속초까지. 그러니까 한계령보다는 속초가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초췌하고 노숙자 같은 예수님이 해변을 걸어오다가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가던 길 가거라 이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나보다 못 사는 한계령 사는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따라오라는데, 적어도 어부들은 직업이라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 직종입니다. 그죠? CEO들이에요. CEO들. 자기 배도 있고요. 보니까 마가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번역에는 품꾼들이 일꾼들, 영어 성경에는 the hired man, 고용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돈도 있고 소외된 지역이지만 돈도 있고 CEO들이고 그리고 자기 고용된 사람들을 부려먹는 사장님 같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말이죠. 왜 따라갔을까 예수님을? 그것을 우리가 그냥 깊게 안 보면 믿음으로 따라갔지, 금을 버리고선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지, 우리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거기에 힌트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을 합니다.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양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 제자가 누구냐면 그 두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지금 안드레와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본 게 아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누가 증언을 해줍니까?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당대 최고의 선지자이자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알았으니까 따라갔지 우리가 하지만, 알아서 따라간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다리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세상 통치를 주실, 그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언제까지도 기다려요? 지금까지도 기다립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보장하는 메시아, 그가 누구였다? 예수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그때부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래, 그게 예수래. 이제 나도 뭐 할 수 있다? 나도 출세할 수 있다. 복음서 곳곳에는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갔던 진짜 이유들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는 우리를 하나의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9장 34절에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하느니라 얘기를 하니까 항변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제자들이 이랬을까?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출세욕 때문에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이 부르자 기회다 싶어서 주저없이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것이에요.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 세베대가 예수를 보자마자 야 빨리 가서 한 자리 빨리 받아 출세해라 이렇게 해서 보냈을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언제까지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날 승천을 앞둔 순간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로마를 정복하고 이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알았어요. 그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똑같은 우리들을 아시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고집과 거짓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아시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고집과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흙집에서 살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흙집이 있었어요. 흙집. 그래서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흙이 이렇게 부서지는 집이었어요. 기억이 나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해도 잘 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면 어떻게라도 있는 거 긁어서 드릴 텐데 줄 텐데 형제들이 있으니까 저도 아침마다 줄 서서 엄마 돈, 엄마 돈, 엄마 돈.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뭐예요? 공통적으로 나 갖다 팔아라. 근데 어머니는 갖다 팔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암만 불효자라도 어머니를 갖다 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뭘 하냐면 집에서는 나올 구석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방구, 슈퍼라는 데를 다 다니기 시작하면서 물건들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게 한 번 성공하고 두 번 성공하고 그러니까 이게 맛이 들려서 계속 훔치는데, 그러다가 한 큐에 걸린 거예요. 한 큐에. 그러니까 어느 날 물건을 훔치는데 주인 아저씨가 그걸 딱 보고 나를 딱 잡더니 팔을 딱 꺾는 거예요. 제 팔을. 경찰서 가자. 그래서 정말 죄송해요, 표현이. 개처럼 끌려가는데 길을 가다가 우리 어머니 친구분을 만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친구분이 길에서 싹싹 빌고 그거 변상 다 해주시고, 그러고선 저를 집에 보냈는데, 그러고 보내셨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걸 또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전화를.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집에 들어가는데, 왜 이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왜 이렇게 다리가 무거워요? 집에 가는데 나는 죽었다. 그런데 죽을 각오로 해서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딱 보시더니 하는 얘기가, 장호가 밥 먹자. 내가 그때 이후로 내 혀를 확 깨물면서 내가 다짐했던 거는 다시는 도둑질 안 한다. 다시는 도둑질 안 한다. 어머니가 나를 다 아시고 장호가 불렀듯이 우리 주님도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얘기합니다. 원어의 보시니라는 원어는 헬라어 원문의 에이돈이라는 언어를 쓰는데, 알다, 알고 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 보시다로 번역됐지만 알고 있다, 이걸로 번역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금을 던지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아시는데 부르시냐? 우리 같으면 불러요, 안 불러요? 배신할 걸 알면서 우리가 왜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저리 가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왜 아심에도 부르십니까? 그것은 첫째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수많은 허물과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구원은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주시기까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나 대신에 다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주신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귀하게 받아야지 당연히 받아서는 안 된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할지언정 나는 죽어도 주님은 배신 안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3번을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근데 그냥 부인하면 됐지 욕까지 했어요, 욕까지.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차라리 욕이라도 안 했으면 될 텐데, 야 내가 욕은 왜 하냐? 네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 전에 다른 사람들 다 배신해도 너는 배신 안 한다며. 그런데 왜 배신하냐? 배신하는 것까지 좋은데 왜 욕을 하냐? 예수님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러면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쳐다보고 이 더러운 놈, 네가 나를 배신을 해? 그러면 베드로가 덜 미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3번 부인을 하고 욕을 딱 하니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예수님 눈이 그렇게 인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자하게 베드로를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미안해서 도망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미안해서. 둘째로, 왜 아심에도 나를 부르시는가? 그것은 은혜로 변화시켜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신 주님 닮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심에도.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일본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신문 배달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는데 이 말씀 구조를 주시는 거 제 마음속에, 장우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얘기 제가 받고, 주님 그러면 저 신문 버려두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고선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은혜 받고. 그러고선 내 인생은 쭉쭉 펴지는 줄 알았어요. 쭉쭉 안 펴졌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 이럴 거면 나를 왜 불렀어요?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 나를 왜 불렀어요? 돈도 안 주시고. 매일 새벽마다 신학교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주님 옆에 원망하면서. 그러고 내 인생은 끝난 줄 알았어요. 더 이상 나는 빛을 못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주님 이곳에서 저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말로만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 말고 내가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세상이 우리가 제자인 줄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속 못 차리고 그렇게 살지라도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우리가 속 차릴 때까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철들 때까지 주님은 뭐 해주신다? 기다려 주신다. 철든 사람은 엄마가 말 안 해도 알아서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니까. 강단에서 말씀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 안 해도 철든 사람들은 알아서 한다. 사랑하는 성락 성결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사랑이요, 용서요, 기다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근데 그냥 사랑도 아니고 무슨 사랑이다? 짝사랑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짝사랑의 시작이라, 이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는 훌륭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속 못 차렸어요.
젊었을 때는. 마가 때문에 베드로와 바나바가 뭐합니까? 싸우고 갈라지게 만드는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마가를 누가 기다려줍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사도들이 기다려주니까 나중에는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복음서를 쓰고, 또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마가의 집으로 갔다 합니다. 마가를 유익한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마가가 누구와 닮았다? 우리들과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부르세요. 부르시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